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너져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무너져서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장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전체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5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는 가지로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모시고 양을 위한 문인 예수님을 모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을 지내오면서 사회 분위기나 만들어진 이렇게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느슨한 연대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던 것을 내가 시간 날 때 참석할게 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회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됐지만 온라인 예배가 현실화되고 그리고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출타하시면 그곳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아도 저녁에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느슨한 연대를 생각하고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벌써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이 느슨한 연대에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요즘 새롭게 떠오른 사회적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용한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내가 스스로 끊어내는 거예요. 조용한 단절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사용했던 SNS라든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내가 조용하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친구 관계를 끊어내는 걸 조용한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니까 나 한 사람쯤은 사라져도 상대방이 잘 모를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다가 예전에는 한 가지 더 생긴 게 있는데 카톡에 단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톡을 하는 단톡방에서 누가 나가게 되면 이성진 님이 나가셨습니다 이게 떠가지고 그 방에 한번 초대되면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 하는 단톡방에서는 누가 나갔는지 아는데 한 7, 80명, 100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는 누구 한 사람 사라져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조용한 단절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에 가까운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만
여기서 한두 명쯤은 안 보여도 뭔 일이 있겠지, 다음 주에 또 오겠지, 이런 느슨한 연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슨한 연대가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로 바뀔 수 있냐면 조용한 단절이 이루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죠. 조용한 단절은 쌍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조용한 단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심하게 강하게 붙어 있지 않더라도 천천히 느슨하게 붙어 있더라도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의 형태든 아니면 매주는 아니어도 몇 주에 한 번씩이든 우리가 연대를 하고 있고 붙어 있는 것과 아예 단절되어서 끊어진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무 자체이고 우리에게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더 이상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가지가 말라서 떨어져서 결국은 불쏘시개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든 강력한 연대든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요 포도나무가 무슨 사과나무나 소나무처럼 큰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매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대륜교회 김대원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사역했던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두 가정이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초대받아서 간 식당이 어디냐면 안성에 있는 포도농장으로 갔어요. 그 포도농장이 좋은 게 딱 가면 점심에 보리밥을 줘요. 그래서 보리밥을 먹고 그 앞에 평상이나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잔디밭이 쭉 있어요. 저희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이들이 없었는데 다른 두 목사님은 아이들이 있어갖고 아이들이 그 잔디밭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리고 소쿠리를 하나 줘요. 여기에서 뭐 2시간이 있든 3시간이 있든 5시간이 있든 상관없고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소쿠리에다가 포도를 가서 직접 따가지고 드시라고. 그래서 포도 따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포도를 한 소쿠리 따가지고 다 먹고 또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포도를 먹었는데 야 거기에 무슨 종류별로 다 있어요. 포도 종류별로 뭐 알이 큰 거부터 해서 작은 거 뭐 외국 품종 뭐 무슨 품종 다 있는데 저는 그때 포도나무를 처음 봤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해가지고 넝쿨 올라갈 수 있게 해놓지 않으면 땅바닥에 사실은 기어가 다니는 거였거든요. 넝쿨 식물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줄기인지 가지인지 사실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줄기에서 분명한 건 그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에 있어야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게 바로 포도나무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뻗어나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명력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가 아닐지라도 땅바닥에서 이렇게 쭉 펼쳐져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에 줄기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나무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즉 나무 줄기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두 나무가 한 곳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나무가 아니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무와 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조용한 단절을 통해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연대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빈자리가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임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 우리가 연대와 소속을 확인하자고요. 끊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 절기 때 같은 때는 우리가 한번 다 모이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육지에 있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주에 있는데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 딴 때는 몰라도 이럴 때는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소속감을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거예요.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준비 시작해가지고 날짜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7월 29, 30, 31일 화수, 목 2박 3일 동안 작년에 했던 제주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안성제일교회에서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내려와서 같이 섬겨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도 다음 주에 이제 공문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문을 준비하는데 먼저 저희 큰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올해는 여름 캠프가 언제예요? 그래서 날짜를 가르쳐줬습니다. 29, 30, 31일. 본인이 여름 캠프를 먼저 챙기는 것도 신기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챙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전에 주일학교는 나오다가 청소년이 되면서 안 보이는 아이들 중에서 5명이 여름 캠프를 개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올해도 연락이 왔대요. 여름 캠프 언제 가냐고, 자기네들 일정 미리 조율해야 된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감사가 생겼냐면,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들의 영혼이 언젠가는 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5명의 청소년들이 개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올해도 언제 가냐고 친구들이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다른 학교를 다녀요. 고등학교를 다 다른 학교를 다녀요. 중학교 때까지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도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이번에도 여름 캠프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소속돼 있고 연대하고 있음을 이렇게라도 한 번씩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횟수가 잦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횟수가 잦아지면 그 연대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되는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시작은 느슨한 연대이지만 조용한 단절이 없는, 끊어짐이 없는, 꾸준히 이어져가는 연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연대는요, 사실은 쌍방향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저 혼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다 듣고 일대 다수로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연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연대는 쌍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이고 그 가지 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지가 없으면 나무도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통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와 가지, 또 다른 가지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 포도나무 줄기가 뻗어 있는 모양이 꼭 이 네트워크망, 인터넷망처럼 뻗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와이파이가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이렇게 갈 때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부교육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와이파이를 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쪽 능력이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공유기마다 이름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공유기마다 이름이 같으면 서로 충돌이 일으켜가지고 와이파이가 멈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부교회 1층은 뭐 남부처치 1, 2층은 남부처치 2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삽니다. 남부처치 혹은 남부처치 게스트. 그래서 어느 층에 가든 하나의 와이파이가 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메쉬 와이파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부교회는 메쉬 와이파이가 되는 최첨단 와이파이 교회입니다. 인터넷망이 근데 여러 개가 그럼 층마다 들어와 있느냐? 원래 KT나 U+ 이런 데서는요 층이 다르잖아요. 그럼 회선을 하나씩 넣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3층에 2층에 1층에 지하에 4개의 회선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네트워크 이름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층이 바뀔 때마다 와이파이를 바꿔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택이 하나가 딱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내부망을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층까지만 연결했거든요. 2층의 아이들이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고 이래가지고 2층까지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당에도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당에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3층에 하나에서 시작돼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다 서로 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가 지하 공사를 하면서 지하까지 연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망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용하기가 좋다. 이건 그냥 와이파이만 사용하기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3층 사무실에서 2층에 복사기 있잖아요. 거기에 프린트를 누르면 그쪽으로 출력이 됩니다. 하나의 망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제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에다가 출력을 누르면 거기서도 출력이 됩니다. 하나의 망이니까. 이게 하나의 망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증거인 거죠. 저는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디어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TV, 영화 같은 환경이었는데, 즉 일방통행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로 변화되었다는 건, 인터넷망으로 변화되었다는 건 쌍방향이에요. 주로 많은 정보를 중앙에서 공급받긴 하지만 우리의 의견을 얼마든지 제안하고 제출할 수 있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망이 아니라 하나의 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별개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별개의 사람이지만 예수님 한 분을 가운데다 딱 놓으면 예수님이 와이파이로 얘기하면 메인 공급자가 되고 그 망을 연결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연대를 이어가는 거죠. 물론 제가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공유기의 위치에 따라서 신호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많은 걸 와이파이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앰프가 켜지고 꺼지는 것, 이 빔 프로젝트도 주중에는 안 켜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전원을 주중에는 꺼놔요. 전원이 리모컨으로 아무리 눌러도 주중에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원을 다 뭘로 조정하냐면 와이파이로 조정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지하입니다. 지하가 예전에 하도 습했던 것을 경험했던지라 날씨에 밖에 비가 오고 지하의 습도가 6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에어컨과 제습기가 3시간 동안 자동으로 가동되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와이파이로 돼 있는데, 그런데 신호가 약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호가 강해야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신호가 약하면 그 신호를 줄 수 없으니까 그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사각이 없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느슨한 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와이파이 신호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교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면, 와이파이의 신호가 약한 것처럼 우리의 신호가 약한 곳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약한 곳에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영양분이 덜 공급되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다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돼 있는데, 연대가 강력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연대가 약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느슨한 연대는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있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면 그 뒤에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느슨한 연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붙어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열매가 계속해서 성장하겠구나. 그러려면 누구도 노력해야 돼요? 쌍방향이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면서 8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통 이것을 전도 혹은 사람들의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가 사실은 열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열매의 첫 번째가 아니라 먼저 뿌리로부터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거쳐서 공급받는 영양분이 많아야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럼 그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지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많이 있느냐 많지 않느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력하게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이 열매는 누구의 것일까요? 나무의 것일까요? 가지의 것일까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바꾸면 이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입니까? 저의 열매입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없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냐 나의 열매냐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인 동시에 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열매인 동시에 예수님의 열매예요. 왜요? 예수님과 나는 둘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그 앞에 있는 14장에서도 사실 강조하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지난주에 말씀 나눠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두 개가 서로가 서로 합쳐져 있을 때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교집합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여집합이 남지 않았을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열매인 동시에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지는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나무의 역할입니다. 가지의 역할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지라도 느슨하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그 다음엔 쓰임받는 거죠. 열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씨가 있습니다. 제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여름 되면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인데 수박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씨를 퇴퇴퇴퇴 뱉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저 씨 없는 수박은 계속해서 영속성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열매에 씨를 가지고 또 씨를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틔워져야 또 다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씨 없는 수막은 계속 유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가? 열매는 기본적으로 모든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씨가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그 열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내는 것, 이것이 그 열매의 맨 마지막 목적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요. 우리는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던 목사님께서 최근에 신간으로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내가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 수련원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이 목사님이 찾아낸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뭘 해봐도 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깨닫는 순간에 해결되었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임을 깨닫는 순간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어디로 가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충분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절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단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예수님과 끊어내는 단절, 공동체와 끊어내는 단절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꾸준히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고 소속돼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절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더 단단한 가지로 붙들리려면 계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남에 대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을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동등하게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단단히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열매는 순환의 사랑의 순환이고 그 열매는 때로는 눈물로 심고 희생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각한 애들 혼내는데 지각한 애는 아직 안 왔거든요. 일찍 온 사람들한테 너네 말이야 지각해서 되겠어 한참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제일 싫었어요. 나는 일찍 와서 앉아있는데 왜 지각한 애는 듣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됩니다. 너희들 조용한 단절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붙어있음을 확인하자. 붙어있음을 확인하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우리 제주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